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양육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9월 달부터는 이제 또 우리 훈련의 시즌이 돼서 전지학 훈련, 청지학 훈련, 바이블 암송학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으로 살고 훈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전도 훈련, 말씀 훈련도 받지만은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복음 해석 훈련. 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주 큰 뭔가 열매가 없고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 패러다임, 이 복음의 앙정을 쓰고 이 앙정을 쓰잖아요. 지금 제 앙정이 지금 알이 없어.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주일에는요 앙정을 안 쓰고 나왔어. 왜냐면 원래 앙정을 쓰고 나오는데 왜냐면 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못생겨가지고 그나마 이 앙정을 쓰면 멋있게 하려고 나오는데 잘 보이니까 잠깐 더워서 벗어났는데 원래 쓰고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없어. 이게 어디 갔지? 놓고 왔구나.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까만색을 갖고 쓰면 선글라스를 쓰면 까맣게 검어스름하게 하물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색깔을 쓰면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걸쳐가지고 보여 따라서 이게 보는 색깔과 내용이 다르다. 이거를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아래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게 이게 다르죠, 그렇죠? 밑에서 보는 거하고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사물이 다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을 따라서 우리 사건이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훈련 중에 훈련이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잘 몰라도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해석 훈련, 이 관점 훈련을 꼭 받으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우리 1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훈련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 성도님들이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할까 하는 거를 이 전도자가 이 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걸 못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앞으로 이게 하루아침 배우는 거 아니지만은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참고로 여담으로 예화를 좀 듣자면은 우리가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맛,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를 모르면 소경이에요, 소경. 과거에 우리가요 그 옛날에 그 인도가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인도의 영국의 통치 받았어. 그때 영국의 총독부가 인도의 그 지방 토호들에게 부호자들에게 이제 자동차를 많이 선물을 했대. 자동차 배를 실어가지고 이제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운전 기사가 자세히 아는 거를 알려주지 않고 갖다 주니까 일단은 그들이 이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일단은 건드려 봤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야, 이게 바퀴가 뭔가 굴러가는 게 있으니까는 이게 뭔가 하고 둘러보다가 소를 갖다가 밖에다 매가지고 소로 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다녔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웃기죠, 그렇죠? 자동차를 이렇게 시동을 하거나 키를 돌려가지고 자동차를 발전시켜가지고 원동력을 엔진을 발전시켜가지고 가는 걸 모르고 바퀴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소로, 거기서 소가 많으니까 소한테 매어가지고 소에 매어서 자동차를 끌고 갔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보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웃긴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시동 걸고 운전하는 걸 가르치면서 자동차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우리가요 모르면은 무지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 복음의 눈으로 이 해석하는 거를 모르면은요, 마치 이와 같이 자동차를 서로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것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례를 보시면은요, 사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우리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아주 험악한 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 절대로 가서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우리가 못 먹을 땅이야, 정복 못할 땅이라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 또 반면에 2명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 2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거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상 한 끼 밥상거리다, 우리가 밥 한 끼는 먹잖아, 그렇죠? 밥상 한 끼 딱 마주하면은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반찬도 먹고 뭐 삼계탕도 먹고 그 밥상을 다 해쳐버리잖아, 우리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먹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야. 가서 취하면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했더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각각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했을까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서 봤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해석을 한 거라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개가 와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멍멍이가 딱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볼 때는 와 무서워, 엄마 무서워, 저 개가 나를 물어뜯을 것 같고, 어린아이 입장에 볼 때는 그 개가 싸나운 나를 잡아먹고 나는 거기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 떨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어른의 마음 어떨까? 어른은 저거는 별거 아니야, 응? 내가 그러고 겪어봤더니 저게는 물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싸납기만 안 하고 막 하지만 않으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담대으로 괜찮아, 아기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고 그냥 옆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고 산책하다 보면요, 작은 개도 지나가지만 큰 개도 지나갑니다. 조심스럽긴 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은 막 뛰다가 저 개가 흥분해가지고 나에게 뛰어올까봐 그 개가 지나갈 때는 안 뛰어요. 흥분 안 시키려고 살짝 걸어가. 왜냐면 걔가 막 뛰면 걔가 나 뛰는 줄 무서워서 막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발작을 일으킬까봐. 근데 그래 겁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개를 무서워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지만, 아버지의 입장을 볼 때는, 부모의 입장을 볼 때, 어른 입장을 볼 때 경험상으로, 그리고 걔가 달려들어도 내가 발로 한번 차버릴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힘있게 막 뭘 무섭게 내가 하면 도망갈 거 하니까 겁을 안 낸다는 거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섭다는 거지.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계산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두려움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될 만한 나의 무거운 무게감으로 다가옴으로써 안 돼, 거기는 장대야, 키가 커, 그럼 키가 크고 난 작으니까 싸워봐야 내가 절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사물을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훈련받는 것은 모든 사물을, 꼭 그 개뿐 아니라 문제를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내 마음의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그분의 앙정을 쓰고 그분의 갑옷을 입고 그분의 무기를 들고 그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할 때만이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를 만나봐야 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만나보고 사건을 만나보면은 그리스도가 없고 뻥이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들이므로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사모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과는 그것은 불가능, 할 수 없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느껴짐, 그들은 우리 잡아먹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큰 짐승과 같고 우리 메뚜기 같이 초라한 존재이므로 상대적 열세를 느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돼라는 결론으로 큰일 났어, 여기까지 왔는데 큰일 났어, 우리가 망하겠어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오염되고 전염돼가지고 아이고 통곡이 되면서 온 백성이 탄식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낭망이 되고 어둠이 딱 그늘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인간의 계산으로 때렸다는 거죠. 해석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당시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사람들 속에 형성된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영적인 병인데요, 그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져, 이것도 훈련받은 거야. 그가 뭐냐, 부정적 의식이 훈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낮은 자아상이 학습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늘 너는 바보, 우리는 망해, 우리는 거지야 라는 의식이 세뇌되어 있고 형성된 삶 속에서 찌들어 있다는 거지.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물건도 이렇게 어디 포장해서 들어올 때 박스에다가 구겨서 오면은 이 구긴 채로 우리가 찌그러져 있잖아, 그렇지? 온전한 상품이 아니라 눌려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스티로폴로 싸거나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만약에 혹시 막 어디 막 구겨가지고 막 어디 집어넣으면 나중에 필려면 여러 가지 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 같은 경우도 막 집어넣다가 구겨져 있잖아, 대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환경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부정적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에서 늘 부정적인 부모님들, 또 어떤 그런 환경을 늘 접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상이 낮은 자아상이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늘 듣는 소리가 바보, 병신, 쪼다야, 너는 무능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멍청이야 라고 들으니까 자기는 그 말을 듣고 훈련돼서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바보 멍청이로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투영해서 보는 투사가 되는 거죠. 투사. 심리학적으로 투사. 반복적인 학습이, 내가 그러니까 나도 바보니까 남도 바보처럼, 내가 부정적이니까 상대방도, 세상도 거꾸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꼭 부정적인 것을 마이너스 의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등감. 이 열등감이 부정적인 의식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마인드죠. 그래서 이 열등감은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의식으로 가난하고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는 모자라고 부족함에 대한 열등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자로 살면 또 공주병, 왕자병, 너무 부자인 척하는 어떤 그 뭐랄까 간이 우쭐을 하는 의식이 있고, 공주병, 왕자병도 있죠. 그게 너무 오냐 키워서 왕자병, 이게 황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좋은지는 서로 지나치면 장단점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중용 있는 것처럼 너무 낮아지도 말고 부하지도 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형성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외딸, 외아들 오냐 잘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 이거죠. 또 이제 가난의 경우가 이 수치스러운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치스럽게 살았고 그런 직업과 그런 삶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이축되어져 있는 자아상이 자녀들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다,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자식에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당당하지 못하고 안면 회피하고 쭈삣쭈삣하고 밝게 나타내고 당당하지 못하는 이것들도 뭔가 이렇게
가정의 배경과 환경에서 오는 낮은 자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장. 그냥 이게 이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낮은 것과 수치스러움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과시. 낮게 열등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액션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어떻게 할까? 말로 자기를 우쭐하는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 반말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가 센 사람인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면의 시민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인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고 항상 겸손한 말을, 존댓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우세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적인 표현으로서 남을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액션이 있다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이 콤플렉스가 되면은 오늘날 그 부분을 건드리면 발작하는 것이 있고 나의 아킬레스 건으로서 나의 콤플렉스가 있다. 사람마다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때로는 이것이 바로 남이 잘 되면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고 때로는 이거 지나치면 야심으로서 나타나. 야심은 뭐냐면 내가 지난날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나의 야심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야심으로서 잘못된 동기로 모든 것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아직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깎아져서 평정되면서 온전함으로 다 정리되고 불순물이 빠지면서 그 야심이 꿈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동기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 낮아짐에 대한 거는 바로 겸손함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전부 다시 재탄생, 리메이크 되어서 다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버릴 것은 없지만은 다시 복음으로 리메이크 돼서 다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다시 색깔 입혀가지고 다시 양념 입혀가지고 소금 뿌리고 소금 뿌려가지고 싹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부정적인 사람은 원망이 있을세. 원망.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망이 마음속에 딱 깔려 있게 되고 잠재 속에 있다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남의 탓으로 돌려지는 이것이 원망이 늘 남의 탓으로 하는 것이 누구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것이 방어 기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변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포장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외식을 하면서 자기가 멋진 사람인 양 포장하면서 속에서는 골마 터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나친 이런 부정적인 의식들은 의심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겉으로 좋게 보면은 정말 아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또 때로는 나쁘게 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바로 사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짚고 넘어가는데 꼼꼼함이 좋은 편으로 꼼꼼이고 아니면 지나치게 까다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처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심하니까 머뭇거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써 어떤 혹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으로서 모든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육신으로 계산 때리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장소 옮긴 거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계산 나온 거, 계산이 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거기는 환경이죠. 근데 거기는 내가 알지 못한 낯선 도시인데 걱정이 앞서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마누라를 뺏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모면하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마누라 갖다가 예쁘니까 안 뺏기도록.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뺏기고 안 뺏기 문제가 아니라 마누라를 뺏고 나를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최선을 안 죽으려면은 내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로 만들면은 내가 그 마누라를 뺏겨더라도 나는 오빠가 되니까 처남이 되니까 이게 안 뺏기겠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그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뺏겼어요. 뺏겼는데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그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마누라가 뺏기니까는 완전히 주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를 뺏어간 애굽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질병이나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당신 왜 이런 일이 생겨? 당신 오늘로 우리 집안이 흉악한 일이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을 이실을 짓고 와라 했더니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잘못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 뽀롱이 나가 들켜가지고 망신 뻗쳐가지고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하갈을 종을 선물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인본주의 결과 종이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이 돼가지고 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고 그 대가는 심각한 이슬람의 교회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엄청나게 파급이 됐다라는 것이니까 역사를 잘 보셔야 된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왕이 됐지만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영권이 딸려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냥 왕이 됐지만 나라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왕을 사무엘은 왕을 죽여라 전리품을 없애라고 했지만은 걱정이 돼서 왕을 살려줌으로 전장할 때 어떤 거래로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어떤 뭔가 거래하는 교환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잔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양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놨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계산으로 하게 돼서 결국은 사무엘의 말을 다 어기게 되죠. 아가강을 안 죽이고 재물을 갖다가 다 태우지 않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인본주의를 쓴 것이 바로 사무엘의 말씀은 죽여라 그리고 다 태워라 하나님을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배치되고 어긋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해서 그 사울 왕의 인간의 생각이 결국 자기 자신의 그 결과가 자기를 버리게 되고 패망하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 들어가고 정신병을 걸리면서 망하게 되죠. 마태복음 이제 16장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해석을 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구주가 돌아가셔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거꾸로 막 강조하니까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사탄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뒤지게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요 뒤지게 욕을 먹어. 이 마귀야, 이 더러운 새끼야, 마귀 새끼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했던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혼쭐나 가지고 그냥 들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즉각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했던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고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명의 우리 정탐꾼을 보시면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12명 중에서 10대 2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은요 100명 중에서 막 80명이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드물고 그 중에서 80명은 불신앙을 하게 되고 20명이 아마 믿음에 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 확률이 많이 높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2대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2명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명이 탁월한 거죠. 그런 2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땅은 별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어서 우리가 들어가 살 만한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줄 만한 축복의 땅이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볼 때는 좋은 건데 자식이 볼 때는 부담스럽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좋은 땅인 거죠. 또 우리가 볼 때는 거인이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손가락으로 딱 치도 넘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가들이 키가 크면 뭐고 등치가 크면 힘이 세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들은 별거 아닌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는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가짐은 그들은 별거 아니고 나는 큰 거,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대할 것인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훈련이 뭐냐면 여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안경이 파랗게 까맣게 된 선글라스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냥 가지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노력이 아닌 거야. 그냥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너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고 한 거예요. 품어라, 품어버리는 거죠. 빌립보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앙정처럼 써야 돼. 이것이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요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는요, 살리는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마음이야. 적어도 이게요. 그래서 이걸 예수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마음은 사람 중심인 거야. 사람 중심.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항상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의식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저를 만나서 힘을 얻고,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전 여러분에게 제 자신이 적어도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 적어도 여러분 희망을 주고 힘을 주지, 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을 막 낙심하고 실망시키지 않는다.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 저거 남을 해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고 이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장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라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시연들면 나는 절대로 내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항상 가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요, 성령님의 능력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요,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처럼 내게 능력시 모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그 사람을 담대함이, 자신감이 역사를 만들고 도전하게 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능력을 뺏기면은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져서 항상 자신감, 담대함,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늘 기도하고 항상 자신감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격려해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을 갖도록 훈련받아야 돼. 이걸 종의 마음이다. 이 종의 마음은 살리는 것을 하는 건 생명이고, 이미 살고 있는 것을 살리는 건 생명이고, 이거는 전도자는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인 거예요. 죽어가는 집,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아내, 죽어가는 자식을 갖다가 내가 희생하고 나를 놔주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가 바로 종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리고 전도자의 종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세팅하고 내가 안경을 쓰듯이 깔아놓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래서 계속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가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예수를 담기로 원해. 그래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사람이 없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내가 모든 거를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이 중요한 것 외에는 다 양보하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족했다면 정말 그거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 주장하고서 내가 막 강조하고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은 결국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깨달았어요. 종의 마음, 아비의 마음, 뭐든지 내가 낮추고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시는 마음까지 갖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결국 신앙생활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다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조그마나마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고 열매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제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마음을 배우고 이런 마음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걸 알고 그런 마음이 자꾸 떨어져. 예수의 마음이라 미운 마음이 들고요, 낭망이 된단 말이야. 내 영혼이 낭망이 되고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두려움단 말이야. 그리고 막 아비의 마음, 종의 섬기는 마음보다 자기 동기가 들어가게 되고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가 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내가 맛본다, 즐긴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누린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린다, 성령님을 누린다, 전도자의 마음을 누린다. 누림이 정말 중요해요. 누림은 항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 믿음 따라서 현장을 만날 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정시기도,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누림의 결정적인 조건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릴 수 있고 해석이 된다면요, 해석의 결과는요, 뭐든지 전부 다가 감사로 바꿔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감사가 안 된 것은 내가 못 누리고 있다, 불평이다, 원망이다, 짜증이 난다, 못마땅하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나의 신앙의 누림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야. 그가 외국에 가서도 불평 원망이 막 나올 텐데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감사로 내가 항상 결론을 내는 거야.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해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원망, 불평, 짜증, 못마땅, 원망, 감사 안 나, 시험 들어.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들고 감사했다는 것은 전부 해석이 다 끝났다는 거야. 그 감사로 제사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골색에 건져주고 또 여러분이 불못불 속에도 타서 죽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못마땅해, 지금 내가 마음이 낮춰 있어, 두려워, 떨어, 누굴 죽이고 싶고 꼴 보기 싫어, 그런 것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가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로 딱 나올 때 해석이 됐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 불신앙에서 부정적인 데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뭔가 완충작용 또는 어떤 독소를 빼는
독을 빼는 작업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야채, 식물을 채취하잖아. 여러 가지 독이 있는 거, 뭐 고사리 같은 거 있잖아. 독이 있다잖아, 독이. 그 모든 거 갖다가 삶아서 물에 담궈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하룻밤에 담궈놓으면 독소가 빠지면 나무래 먹었잖아, 그렇지?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는 모든 독소, 부정적인 거 갖다가 그 1시간 동안 물에 담궈서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그 숙성시켜서 독을 빼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될 때 결국은 먹을 만한 먹거리로 감사로 바꿀 때 그 기도가 감사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의 시간인 거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야. 부정적에서 긍정으로, 낭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다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여러분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이 훈련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수의 마음을 계속 닮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델이 나와야 돼요. 모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모델로 나도 그처럼 닮고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늘 성령 충만은 전도자 아비의 마음을 가짐으로 어느 날 반드시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대로 내가 복음을 해석하는 일이 보일 때 그 믿음이 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이런 큰 틀에서 하시면서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은 뭐냐면 복음으로 해석하는 상황 훈련이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하나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서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해석이 쉽지 않지만은 첫째, 과거 해석. 자, 여러분이 과거를 해석하라. 그리고 현재는 상황이고 하고 미래를 해석하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해석하라. 근데 과거를 해석하라. 미래는 앞으로 올 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내 생각만 바꾸면 싹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죠. 가난의 상처, 학대받은 상처, 어렵게 자란 상처잖아요. 저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안 되더라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팔았던, 서울로 나를 14살 때 학교를 안 보내고 팔았던 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 이거는 예수의 마음 가지고도 안 돼. 그때 깨달았어. 뭘 깨달으면요, 내가 해석이 어떤 그 소스가 짧아. 내게는 양념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언제 해석이 되냐면요, 전도가 될 때 해석이 됐더라고.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적으로 생각하니까는 과거가 딱 해석되면서, 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양과 질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응? 여러분이 불이 얼마큼 있냐, 재료가 얼마큼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갖고 따라서 요리하는 게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오랫동안 한 10년 해석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깨닫고 나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가 없었구나. 전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약점이 돼가지고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속으로 꼬누고 있었어요. 늘 원망.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팔 수가 있어? 그래서 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해석이 안 됐다는 거지. 오늘날 해석이 딱 된 순간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더라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은 해석이 된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살리듯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너도 살았듯이, 복음 살았듯이 그러한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나를 경험하고 학습을 시켰구나. 앞으로 네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경험시켰구나라고 딱 해석한 순간에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싹 바뀌더라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 나같이 14살 때 물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지만 남의 집에 팔려간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거지. 응? 야, 굉장한 경험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부모가 없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 비슷하지만 나처럼 그렇지 않으라도 어려움 당한 청소년들을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싹 사명으로 바꾸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과거가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전도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해석이 되는 순간에 전도가 온 거야. 내 속에 전도의 영이 온 거라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팔았지만 팔았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요셉은 해석이 된 거야.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오잖아. 형들이여 막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기근 때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냈나니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라고 자기의 노예가 된 걸 갖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싹 해석을 해보니까 형들이 원망이 안 되고 감사가 되고 계획을 보면서 야 어떤 일이 생길 건지 두근두근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잘하니까는 마음속에만 해석이 안 되면 죽일 놈 내가 쫓아가서 그냥 갔다가 사시미 칼로 그냥 어떻게 해볼 거야. 오기만 해봐라 박살낼 거야. 이 죽일 놈하고 일을 바닥바닥다가 상처에 귀신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을 꽂잖아. 그렇지? 밤낮으로 일을 가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해석이 되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평안하면서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의 상처를 사명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말 못한 사정이 있겠죠.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나는 학대받았어. 나는 어렵게 살았어. 가난하게 자랐어. 우리 아버지 집안이 이렇게 자랐어. 그걸 해석이 안 돼. 돌이킬 수 없는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만이 빠져나오는데 특히 전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명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장애인을 태우는 건 장애인을 할 일하고 이렇게 내가 정신병 걸린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그런 경험을 했구나. 나만큼 안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걸린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구나라고 사명을 바꾼 순간에 여러분의 각오는 축복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거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 사람 간의 갈등을 해석하는 거는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이 저리 까다로운 가시 같은 인간이 이분 싫어요 보내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의 갈등은요 나의 성품을 치료하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나의 친구가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워낙 세니까 그 센 사람을 붙여서 그것이 남편이든 친구든 간에 까다로운 성도든 간에 그 성도가 갈등이 나에게 주므로 내 자신의 성품을 유하게 나의 거칠음을 다스리고 부드럽게 하라고 철이 철을 날카로운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걸 알고 빨리빨리 갱신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내주소서 죽여주소서 없애줘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있더라도 감사합니다고 나를 승기를 죽이고 승가를 죽이고 오래 참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축복이 된다는 거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간의 갈등은 내 못된 성품을 지랄 같은 성품을 고치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예수가 됐어 하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난. 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면요 나는 이렇게 왜 태어났을까. 가난이 저주가 아니고 이거예요. 경제를 배우라고. 경제의 축복 배우라고. 너무 가난하죠? 여러분이 가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대체가 돈이 뭐야 하고 생각하고 돈 좀 연구해보자. 돈 버는 방법 찾아보자. 왜 가난하고 부유한지 경제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가난한 거 어려운 거 해가지고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래 한번 경제랑 싸워보자. 도대체 돈이 뭐야? 경제가 뭐야? 왜 가난하고 부자 됐는지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부자 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때부터 내가 이삭의 축복을 배웠고요.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을 배우고 경제의 축복받는 걸 배웠다고. 경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돈에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전부 유익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질병.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프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더 지키라고 하는 사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경고로 받는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그 작은 아픔이 더 주님을 매달리게 되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사고가 났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크게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을 말고 전부 좋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미래도 해석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창세기장에 축복받은 사람이여. 나는 희망이 넘쳐. 이렇게 믿음으로 앞서서 미리 믿음으로 전부 선점하라는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사건, 가난, 질병, 갈등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니까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로 치고 나오는, 빠져나오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 볼 때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무엇을 보냐면요. 신명기, 우리가 이제 신명기 13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그 뒷부분에 14장 28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지라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말과 마음을 다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불신앙대로 행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의 말할 때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을 해석을 잘해서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을 해석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훈련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관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두 명의 정탐꾼처럼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